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항상 찾고 있어요. 이 변호사들도 몸값이 비싼 변호사들은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말하는 것은 권력이에요. 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로 갔을 때도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뛰어난 말솜씨로 권력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을 하세요.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그때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때 방금 그 말은 바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미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따로 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옳은 뜻을 알았어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로마 관리들, 로마인들은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 예수라는 인물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살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폭동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 로마 사람들은 안심을 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투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너무나 소막한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이 로마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럴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종교적으로 약간 좀 질투를 받고 있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합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침묵을 하세요. 빌라도는 너무나 놀랐어요. 말을 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도 침묵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 실생활에서 그 말로 인해서,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말로는 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전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거짓을 구하는 이 군중들과 대제사장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신 것인데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러한 성취를 따라갈 의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말을 변형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그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남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교회 개척 과목을 맡았던 이 양현표 교수님은 그랬어요. 이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이제 성도가 생겨서 그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참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그 성도의 남편분이 계시는데 이 남편분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았었나 봐요. 이 들어오자마자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의 그 사모님을 보고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면서 막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
이 교수님이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막 신발을 주섬주섬 신고 뒤돌아서 있는데 그 뒤통수에 대다가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사모님은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정말 비참했대요. 내가 왜 목회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편은 이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싸울고 대더들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때론 억울해도 그것이 길인 겁니다.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위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의 대부분이 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위장이었던 야고보도 이 말을 조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같은 게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잘못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로 나중에 예수를 죽였고 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피에 대해서 이 군중들이 그 피에 대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그 죄를 짊어지겠다. 그 피값을 치르겠다라는 말을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빌라도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아무튼 흔히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목회자 보고 항상 말만 잘한다 그래요. 말빨만 좋고 행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얼마나 인간적인지 잘 압니다. 이건 다른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도 위험해요.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저는 성도들이 과연 날 목사로 볼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사모하기 때문이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새벽 기도 하니까 주변 목회자들이 다 말렸어요. 그렇게 무리하다가 병나면 손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구하는 이유는 제가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제 본 성격이 나올까 봐 그래요. 저도 손해보는 거 싫어요.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충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자신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모습이 성도들 앞에서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기도 위에 성경 말씀 꼭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 정말 그거 안 하면 입만상 교역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한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 세속적인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교역자하고 성도 한 분이 무너질 뻔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붙들으면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말만 살았다 그럽니다. 왜 말만 살았습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만 많이 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위를 따라야 할 책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따르려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맨날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침묵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소리치는 기도가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그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침묵,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예수님같이 침묵의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지금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나를 알게 돼요. 이 새벽 기도 쉬는 것, 아침에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림을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해서 얻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우리는 빌라도가 큰 죄인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형식적으로는 물에 손을 찌르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했지만 그 행동 때문에 죄가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악한 왕이 한 명 나오는데 아합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직접적으로 나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보면은 약간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여리여 보이기도 하고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합 왕이 정말 큰 죄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왕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악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최악의 악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은 어떤 정상 참작도 요구할 수 없어요. 내 죄를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은 이 조직 폭력배가 부하한테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부하가 죄를 다 뒤집어 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우리의 법과 달라요. 그렇게 대신 시킨 사람도 똑같은 죄로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영화에서 조직폭력배 아버지가 굉장히 이 밤의 세계에서 성공을 해서 딸과 그리고 어머니를 자기의 와이프를 굉장히 부유하게 먹여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아내와 딸은 늘 아버지를 무시해요. 왜냐하면 조폭이기 때문에, 조직폭력범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창피하고 늘 피하고 무시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내와 딸은 이 죄, 이 아버지의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아버지가 벌어준 그 돈 때문에 지금 호의호식하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릴 건 다 누리고 잘못을 아버지에 전가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아합이 이와 같아요. 자신은 나쁜 짓을 안 했어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하고 싶으면 그가 하는 행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는 것이죠. 이 이세벨 또한 굉장한 악녀인데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아합보다는 이세벨이 나은 것 같아요. 이세벨은 나쁜 짓을 할 때 이 아합처럼 교묘하게 뒤에 숨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겁이 없는 성격으로 예후가 죽이려고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후에게 대듭니다. 아무튼 이 둘 다 나쁜 사람들은 많지만 아합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기 싫어서 자신의 죄, 더러운 일을 다 아내한테 시켰어요. 여러분들, 아합은 왕으로서 자기의 일을 결정해야 됐어요. 하지만 그 악행도 스스로 겁이 나서 못해서 미루는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인물도 똑같아요. 자신의 악행,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을 보고 무지한 예수님에게 유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빌라도를 불쌍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직접살인도 살인이고 그것은 똑같이 죄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간접적인 것에 대해서 늘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사회에서도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혼내지 못하고 교묘하게 뒷얘기로 다른 사람에게 좀 성격이 좀 그래도 남을 잘 혼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행실을 일러 바치고 그 사람이 혼나는 거 뒤에서 낄낄거리고, 이거 그 책임 하나님이 꼭 묻게 돼 있습니다. 간접적인 악행도 모두 똑같은 악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른 사람의 이런 작은 악행, 그리고 간접적인 악행도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 또한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간접적인 선행, 작은 선행도 하늘에서는 똑같이 아주 큰 선행으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의 앞에서 험담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 공동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늘 남의 험담을 하는 게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에 그것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욕하는 그런 분위기의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저는 이게 목회자들이 성도를 칭찬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목회자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칭찬 한마디로 정말 성도들이 뜰듯이 기뻐할 때 정말 제가 힘들었던 그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것 하려고 목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럴 때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각자 사회에서 정말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는 남자 셋만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여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 보면은 머리 예쁘게 했다. 아,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 이쁘다. 근데 전 그거 보고서 속으로 막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뻥치고 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여자 공동체에서 서로를 칭찬해주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남자 공동체하고 여자 공동체를 이 교회에서 많이 보는데 항상 여자 공동체가 더 활동적이고 많이 성장을 해요. 그 여자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걸 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힐링해 주는 그런 작은 칭찬으로 그들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남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따스한 칭찬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벌써 다 뿔뿔이 흩어져요. 모여도 그 일적인 얘기만 하고 상대방한테 그런 칭찬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공동체는 정말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긴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당회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장로님들 남자만 쭈루룩 서 있는 그곳에 제가 들어간다면 전 좀 왠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나중에 당회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분위기를 좀 여자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이 칭찬의 기술, 작은 말의 칭찬 같은 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행정장관으로 정말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면 정말 그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마시고 일을 쉽게 만드는 비리는 나중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빌라도는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여기 있는 이 폭도들도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늘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말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침묵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변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1시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침묵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로서 고단을 이겨나가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